부르십니다. 당신이 큰 용사이십니다.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옆에 계시는 분이 장군으로 안 보이세요? 용사이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용사로 부르시는 분들이십니다. 옆에 분을 보면 뭐 용사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용사라고 부르라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드시죠? 맞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과 옆에 나라의 신들을 겸해서 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혹시나 바알이 우리의 농사를 도와주지 않을까, 아세라가 올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게 도와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와 바알에게도 겸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민족을 붙여주시는데, 미디안은요, 보통 우리 옛날에도 오랑캐들이 꼭 추수 때 되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다 먹을 거 훔쳐가고 그랬는데, 이 미디안은 더 독해요. 언제 쳐들어오느냐, 추수 때가 아니라 파종 때 쳐들어옵니다. 아예 농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망가뜨려 놓는 그들의 악랄한 괴롭힘, 7년 동안을 굶주림 속에 이스라엘이 신음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느냐,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뭔가라도 생기면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들이 다 뿔뿔이 산으로 도망가고 들에 가서 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지냅니다. 짐승처럼 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보다 사실 양떼를 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안이 두려우니까 그 양떼들, 소떼들 다 끌고서 굴에 숨고 산에 숨으니까 해를 봐야 살 거 아니에요. 풀을 먹어야 살죠. 가축들이 몇 날 며칠 못 가서 가축들마저 다 하나하나 쓰러지고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누구를 찾아가셔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그러한 장군을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너로 하여금 나의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시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지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 안에서도 좀 족장이라든지 좀 주목을 받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이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가문에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 그리고 이 기드온은요, 아버지 집에서도 막내예요.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막내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도요 7년 동안 굶주렸잖아요. 7년 동안 제대로 먹질 못했더니 영양실조 걸린 모습이에요. 완전히 피폐한 얼굴이 그냥 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쏙 들어가 있고, 장군의 모습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냥 아주 키도 작고 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힘이나 한번 쓰겠나 싶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부르시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큰 용사여 했는데 용사로 안 보이시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에이, 무슨 용사는 무슨 용사? 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찾아오시는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고 생각할 때도 나는 용사가 아닌 거예요. 나는 큰 용사? 아유,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말씀하시니 누가 큰 용사여 외친다고 용사가 됩니까? 아니, 용사는 뒤에 그를 받쳐주고 그를 따르는 큰 무리가,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드온은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사울왕처럼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수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물질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요. 나는 넉넉하게 사는데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의 걱정이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메꾸는 게 문제예요. 누구나 다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미디안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고, 때로는 건강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내가 넘지 못해서 늘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여 부르시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가? 내가 마음을 비우고 결단하여서 그래, 내가 지금부터 큰 용사야 하면서 외치고 나아가면 큰 용사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큰 용사가 될 거야 하면 큰 용사가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앞장 세우면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큰 용사로 살아가게 만드느냐? 오늘 말씀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죠?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어디에 있느냐? 포도즙 틀 안에 숨어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남들이 혹시나 볼까, 미디안이 혹시나 나를 발견할까 싶어서 거기에 꼭꼭 숨어 가지고서 숨을 죽이고서 밀을 손으로 그 한 움큼 쥐고서 혹시라도 들릴까 봐 살살살살 하나하나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 안에 들어가 있는, 몸은 불편한데 이 기드온이 그 통 안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얼마 만에 먹는 밥이냐, 밀을 어디서 구했는지 밀을 그 시간에 지금 까면서
드디어 오늘 우리 애들이 밥을 먹겠구나 기대를 안고서 조용히 그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 밀을 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기드온이 얼마나 조심히 들어갔겠어요. 사방에 둘러보고서 누가 보지는 않는가, 누가 이 근처에 있는가 다 보고 그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가서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곧 밥 먹겠구나 하면서 까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용사여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들어올 때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큰 용사여 부르는데 나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건 아니구나 안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시는데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봅니다. 몇 번을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가 드디어 그 통 안에서 얼굴을 빼내어 바라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여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겁쟁이 기드온이에요.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그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기드온은 그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셨죠? 오늘 말씀에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또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듯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놓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기적들은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미디안 같은 그 작은 민족에게까지 수모를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나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큰 용사여 부르시는데 하나님 주소 잘못 찾으신 겁니다. 나는 용사가 아니라고요. 나는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한 가문의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아유, 큰 용사 저는 아닙니다. 기드온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지 못했어요. 큰 용사가 자신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싶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을 때 기드온은 답답합니다. 얼마 전까지 밥을 먹겠구나 하는 마음에 들떠있던 그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계속 울리는데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고 완전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스트레스예요. 이걸 어쩌나, 큰일 났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떡하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기드온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따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네가 장군이라고? 누가 너를 인정해 주기나 하냐? 그렇게 비아냥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손에 칼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하들이 내 뒤를 따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서 가서 나를 따르라 한들 누가 나를 장수로 인정해 주겠는가? 겁쟁이인 나를 장수로 따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들은 척 하려고 보니, 당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미디안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기드온. 믿음은요, 때로는 맨정신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은 때로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딱딱 떨어지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때로는 남들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를 큰 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은 바라볼 때 큰 용사가 아니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봄으로써 그는 드디어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 모습은, 자신의 외모는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믿음의 모습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장수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숨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배고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담대한 자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믿음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시면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무리 그는 약할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면 큰 용사여 부르실 때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와 계셨어요. 어디 계셨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들어갈 때는 기드온이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큰 용사 만들어주세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겁쟁이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믿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자신의 모습과 능력을 뛰어넘고 믿고자 결단합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서고 한숨이 나오지만 더 이상 미디안의 노예로 또는 미디안에게 붙잡혀갈까 노심초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큰 용사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미약한 자를 위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는 동방의 모든 연합군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큰 장수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끌어오는 힘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물질의 압박 또 건강의 그 덫에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이 현실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은 여전히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의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가지고 옵니다. 믿음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7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서 궁핍함 속에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서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평강이시거든요. 기드온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재물의 압박에서, 돈의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교회 올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는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현실은 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만듭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누구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지 아니하면 상황에 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복이냐고요?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보물들을, 축복들을 열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1분 정도 합심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를, 나처럼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강한 자로,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현실을 보면 여전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영향력도 끼치는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아무도 믿지 아니하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너에게 강한 용사여, 큰 용사여 말씀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때에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그 창고의 문을 열어 활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겁쟁이이고 연약하고 전쟁 경험도 없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제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큰 승리를 약속하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견스럽게 이 1시간 넘는 시간을 잘 기다렸는데요. 아이들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축하 발표로 2팀이 준비됐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아동부에서 기타를 불과 2달 배웠어요. 2달 배워가지고 벌써 연주를 합니다. 오늘 이 날을 위해서 갈고 닦은 솜씨, 오늘 우리 아동부 나와서 기타 연주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차렷 인사. 아이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깜찍하게 율동까지 잘하죠.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